할렐루야. 영상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요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어디가 목표 지점입니까? 골대입니다. 골대를 향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제치고 또 슛을 날리고 골대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골대가 없이 그라운드에서 공을 이리저리 아무리 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골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목표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동네 축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내 미래는 밝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의 어떤 은택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원교회 설립한 지 3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85년에 창립을 해서 오늘 37년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 중국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시고 중동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시고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수만 개의 한국교회도 사랑하시고 대원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핏값을 주고 죄악에서 어둠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모아놓은 성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인도자요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정복자, 선봉장입니다. 위대한 장군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갈렙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갈렙은 요청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에 들어가서 적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하기를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허락하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 노구를 이끌고 40대나 일반이었단 말이죠. 힘이. 그래서 정복해서 안식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견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자라고 외쳤습니다. 목적이 항상 가나안으로 돼 있고 가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으로 돼 있고 그 땅에서 거주하며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물론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움직였겠는가?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모세의 말은 뭡니까? 한마디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것이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한마디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그 이제 홍해에서 광야로 건넜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십계명을 받았고 거기서 또한 성막을 짓고 하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땅을 바라보며 모세에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을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2명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 똑같은 날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40일에서 40년으로 길어지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를 일기로 저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일기가 120년 동안 삶을 살았죠. 그가 살았던 120년간의 삶, 40년 특별히 부름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발탁되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곳에 한마디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사납게나 불평하면서도 또 죽어가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그 말 한마디를 따라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비전은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불가능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맨 앞에 군대가 있죠. 그 다음에 나팔을 보는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키죠. 질서정연하게 무작정 막 데모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백성들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더 13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니까 이제 7일이면 7바퀴죠. 마지막 날은 7바퀴인데 이제 또 7바퀴를 돌았죠. 그래서 전부 14바퀴가 아니라 마지막 날은 7바퀴이기 때문에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제 중부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남부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북부로 쳐들어갑니다. 하나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외침에 백성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복잡하게 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치고 알려줘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요 꿈이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요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눠서 받아가지고 지파대로 나눠서 그 땅에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이라고는 한 주제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헤브론 산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정탐했죠. 그 옛날 40년 전에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10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성곽이 크고 높다.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를 메뚜기로 비하여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한 보고를 했고 충성된 보고를 했고 믿음의 보고를 해서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왔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그 외침이 이제 갈렙에게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쳐버리거나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원로급이죠. 85세인데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내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충성. 그래서 이미 약속을 받은 전력이 있죠. 갈렙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비전을 심는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순종은 결국 위대한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그 원주민이 기세에 눌려서 악평과 더불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은 숭성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갈렙은 전쟁에 나가서 능히 이기리라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이 산지에 대한 비전과 꿈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갈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체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85세인데 내가 옛날 40세 때나 힘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갈렙 같은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85세도 나가 싸웠어요. 자, 우리 웬만하면 이제 70에 은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60대 중반, 6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60세에 우리나라처럼 잔치하는데 왜 잔치하느냐 그랬더니 60세 때 전부 은퇴한답니다. 그래서 은퇴를 기념해서 60세 한갑 그때 잔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제가 37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성남을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을 주옵소서. 이제 성남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도시. 중원구가 있고 수정구가 있고 이제 분당구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판교지구에는 이제 디지털 단지가 형성되면서 이제 제4차 산업의 앞장서는 그러한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판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들이 많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고 인구가 점점 축소하면서 이제 미래 다음 세대가 점점 축소하고 주일학교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한국교회 세태를 보고 한국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2050년대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이제 때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남을 주옵소서, 성남을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이 구호를 계속 잊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만을 많이 외쳤는데 결국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남을 주옵소서. 저는 성남을 10수년 전에 이제 돌았습니다.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서 성남시를 13번 돌면 성남시가 무너져가지고 저희 교회로 다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걸어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 명이 걸었습니다. 이 여리고 작전 한다고 다 돌았는데 한 사람 떨어지더니 마지막 7월 정도 되니까 이 우기가 됐지, 우기가. 나중에는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성남을 돌았죠. 한 바퀴 20km를 걷고 뛰고 해서 돌고 그러면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7바퀴를 어떻게 돕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도 20km 가까이 그렇게 되는 성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돌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는 걸어서 돌고 6바퀴는 이제 자동차로 돌아서 어쨌든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때 돌았던 모든 사람들, 도중하차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남에서 교회를 진 사람이 없고 광주에서 이제 가서 지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성남을 주옵소서, 성남을 주옵소서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하나님이요 도움의 돌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과 과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과 더불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또한 여호수아의 비전을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조금 축소했지만은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해서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대원께는 성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남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남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성남의 빛을 발하는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요. 성남을 주옵소서. 성남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남을 주옵소서라고 성남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 우리 교회 뒤에는 수천 세대의 이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교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폭제적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비전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성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육하는 교회요 또한 치유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갈렙은 이 산지를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성남을 주옵소서, 성남의 열정과 불과 복음과 사랑을 전달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비전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